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부르시죠.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pot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pot자국 만져라. 그 손 pot자국 만져라. 그 손 pot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pot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pot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pot자국 만져라. 그 손 pot자국 만져라. 그 손 pot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pot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pot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pot자국 만져라. 그 손 pot자국 만져라. 그 손 pot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pot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pot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pot자국 만져라. 그 손 pot자국 만져라. 그 손 pot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pot자국 만져라. 말씀을 봅니다. 욥기 11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2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네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둘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내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환해지고
그 어둠은 아침같이 밝아질 것이다. 이제 내게 희망이 생기고 너는 확신마저 가지게 될 것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걱정할 것이 없어서 안심하고 자리에 놓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누워서 쉬어도 너를 깨워서 놀라게 할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이 내게 잘 보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눈이 멀어서 도망칠 길마저 찾지 못할 것이다. 그의 희망이라고는 다만 마지막 숨을 잘 거두는 일뿐일 것이다. 아멘. 13절, 14절 두 곳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네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내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아맛 사람 소발이 욥에게 준 권면의 말들이지요. 그가 욥에게 이런 내용으로 권면하는 이유는 욥이 당한 시련 때문에 그렇죠. 소발은 욥의 처지를 보고 이해하기를 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졌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사실 욥이 겪은 시련은 생각하는 것 이상이지요. 너무나 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련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가 틀림없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다가 넘어지는 것 이상이죠. 지나가다가 뭐 밟히는지 그런 것 이상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었거든요. 그랬을 때에 아니 욥의 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라고 할 때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져가지고 벌 받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욥이 지금 시련당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욥이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까닭 없이 어려움 겪는 욥에게 있어서는 전혀 이거 뭐 위로도 안 되고 격려도 안 되고 왜? 그들이 하는 말들이 욥에게는 부정적으로 들리거든요. 이게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이 소발이 하는 얘기인데 소발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틀린 말 아니에요. 잘못된 말 아닙니다.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자기만의 세워진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두고 사탄에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어디 갔다 왔냐? 세상을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너 욥 아냐?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두고 친구들은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단지 큰 시련을 겪는 것을 보고 그럴 거다 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거죠. 소발이 하는 권면을 보게 되면 욥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시련이 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지금 보고 권면 아닌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권면이기보다는 욥 너 그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하고 하는 이야기죠. 더 위험스러운 부분은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은요, 나름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으로 가질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알미 나름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기준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혹은 가치관이 있어서 오늘 소발이 한 이야기들을 쭉 보세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 못해요. 근데 소발이 이런 욥을 향해서 이런 내용으로 권면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를 수 있는 사람이란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기준을 갖기 힘들어요. 이런 가치관 세울 수 없어요. 근데요, 나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지만 자칫하면 스스로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보게 되면 지금 그런 함정에 빠져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로 인해서 세워진 어떤 가치들, 기준들, 도덕과 윤리적인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을 절대화시켜가지고 또 다른 연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 혹은 욥과 같이 시련 겪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에 누군가를 올감해 놓는 거죠. 이게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행태였어요. 예수님한테 얼마나 책망받습니까? 독상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 지키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셨죠. 그래서요, 욥은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해도 욥의 어려움은 큰 시련을 당하는 데 있었지만 이 어려움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친구들이었어요. 친구들. 자기가 당하는 일도 힘든데 그걸 더 못 견디게 만든 게 친구들이었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기준들,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인 어떤 가치, 기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거든요. 잣대를 들이대고 큰지 작은지, 무게추를 가지고 가벼운지 무거운지 다루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오늘도 말씀 보잖아요. 소발이란 친구가 욥에 대해서 권면한 내용들 보세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욥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 그 큰 시련을 겪는 욥의 입장에서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로부터 위로는커녕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뭐 전혀 위로도 못 얻고 힘도 못 얻고 좀 그런 상황인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지 흔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소발이 나름 시련을 겪었을 때의 그 문제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혹은 해결해 갈 수 있는, 혹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지금 얘기를 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마음을 바르게 먹어라. 마음을 바르게 먹어라. 둘째, 하나님께 기도해라.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셋째는 뭡니까? 악에서 손을 떼라. 네 번째 마지막은 뭐예요? 내 집안에 악을 들이지 말라. 악이 깃들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평안해지고 안전해지고 즐거워지고 그럴 거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발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욥이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던 건 이와는 반대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겪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너는 안전해질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씀을 드린 대로 소발이 한 이야기는 틀린 얘기 아닙니다. 틀린 얘기가. 소발이 4가지의 그 권면의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삶의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 바르게 먹지 않고 삐따닥하게 먹고 악한 것만 생각하고 골탕 먹일 것만 생각하고 잡아뜨릴 것만 생각하고 돈 뺏을 것만 생각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당연히 마음 바르게 먹고 살아야죠. 기도? 기도 뭐 당연한 거고. 악에서 손 떼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집안에 그런 거 악들이 깃들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삶에 마땅한 그런 그 모습들이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하나는 그렇게 살아도 고난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소발은 나름대로 이렇게 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아도 시련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없을 수 없어요. 지금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그래서 중요한 건 그렇게 살다가 뜻하지 않게 시련을 당해도 여전히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다가 시련 당하면 포기하는 이들이
교회 학과로 나가고 더 이상 예수 안 믿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그 모습들, 내용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산다고 해서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만 이런 일들이 없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느 곳에 있든지 시련의 바람은 항상 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그 모습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무엇보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욥의 태도가 바뀌었죠. 욥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재산 다 잃고 자식들 다 잃고 또 자기 몸에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잿더미 앉아있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공격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욥의 모습이 없죠. 없어요. 욥도 바뀌었어요. 오늘 하루도 소발이 한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이라도 바르게 먹고 삽시다. 마음이라도 바르게 먹고 살자.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하는 거 참 복된 모습이죠. 손 들고 기도하라고 소발이 얘기하잖아요. 여전히 약한 세상에서 시련의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소중한 모습들이 잘 지켜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